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아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하게 사는 길이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 서로의 건강의 안부를 물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모 회사의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귀를 솔깃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추석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크게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요즘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눈물겹고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한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 정도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 건강하면 육신적인 몸의 건강,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 전인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건강입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건강, 전인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병든 신앙인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말씀과 기도와 기적과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원래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능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각 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란 곳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가버나움의 남서쪽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병든 신앙의 모습을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여서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는 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건강하게 삽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다음과 같은 은혜를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휴일 아십니까? 제가 로마 유희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여주려다가 말씀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여줬어요. 로마 유희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밤에 또 주일 날 밤에 주말의 영화 또 명화극장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로마의 휴일, 이 오드리 헵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드리 헵번은 노년기가 아름다웠어요. 그의 노년기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귀한 신앙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게 된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노년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을 사람들은 잘 기억합니다. 그녀는 외모만큼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시기하기 시작하면 추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는 아름다움을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을 어찌 됨이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의 반응이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중의 반응이 나빠요. 대단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찌 됨이냐 하며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놀랐습니다. Surprise! 놀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30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줄곧 지켜보았던 터라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놀람과 의심의 눈초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가수가 있어요. 나훈아 가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테스 형, 정말 가사가 깊어요. 여러분, 그들은 천박한 시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오히려 건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에 대한 건강한 신앙이 뭡니까? 겸손하게 무릎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열심히 어부일합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전문이에요.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말이 돼요? 목수가 어부에게 말해요. 당신은 대패질은 잘해요. 그런데 어부는 내가 전문가예요.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무릎으로 반응해요. 응답해요. 그러나 비신앙인은 놀람과 시기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때로는 한때는 잠시 신앙이 병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됨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하거나 뛰어나면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시기하기 쉽습니다. 이는 병적인 현상이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음과 인격이 넓어야 돼요. 이기적인 동굴에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일은 인격의 변화예요. 최고의 인격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겸손한 인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옛날에 아주 존경스러운 겸손한 회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사님이 회의석상에서 그분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사님이 메모지를 하나 꺼내서 회장님의 문제점을 10가지라고 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1번으로 뭐를 잘못했고 2번으로 뭐를 잘못했고 하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회의석상은 찬물로 끼얹는 것처럼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사님은 10번째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회장님, 이런 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내용을 다 듣고 그 겸손한 회장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읽으신 그 내용은 틀렸습니다. 장례는 일순간에 긴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싸우자는 논리 아닙니까? 상대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들 이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고 긴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회장님의 그 다음 말이 모두를 긴장해서 일시에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문제는 이사님이 기록한 그 10가지만이 아닙니다. 이사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렇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더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회장님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자 싸움은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다 보면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장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검사가 필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싸움의 패러다임, 싸움의 구조와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짐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남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시기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시기와 질투를 초월한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바로 나입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이 남이 아닌 바로 나입니다. 시기심은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교회, 이웃, 진리, 사명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죽이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을 버리고 서로 인정할 때 평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는 건강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척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며 품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서로 등을 지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절에 돌아갈 때 등을 지는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 집에 다시 오나 봐라, 내가 어머니 만나러 다시 오나 봐라, 등 지는 말을 하고 또 며칠 지나 후회해서 전화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정말 사회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잘못했습니다. 등지는 말 하고서 말로 또 금방 잘못했대요. 여러분, 등지는 말 하면요 평생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배척하는 말과 등을 지는 말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청중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상 이력서가 밝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력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이력서는 딱 두 줄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이게 예수님의 신상이에요. 신상을 털어버렸어요.
이 말의 저희가 뭐예요? 예수님도 보통 사람과 같이 손으로 일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신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건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배척하다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넘어지다, 말다툼하다, 공격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곳에 자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배척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좋은 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좋은 자양분을 먹고 살아야 잘 자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좋은 말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어르신들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좋게 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없겠니? 내가 못 들었어야. 미안해, 한번 내 귀에 속삭여 줄래? 그러면 내가 사랑을 느끼겠어. 얼마나 좋은 말인데.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러면 가정은 불행해져요. 여러분, 무슨 이유든지 여러분 공격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좋은 말로, 좋은 자양분으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만을 조련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련사에게 흰말과 검은말이 있었는데요, 경주할 때 어떤 말이 이기는지 그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 아니라 승률이 거의 99.9%입니다. 아주 잘 맞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부정이나 음모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보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서 그 조련사에게 직접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흰말이 이길지 검은말이 이길지 알아맞혔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의 대답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경기하기 전에 3일 전에 3, 4일 전에 흰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흰말이 이기고요, 검은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면 검은말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흰말이 이기게 하고 싶으면 경주하기 3일 전부터 흰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검은말은 다이어트를 시키면 됩니다. 반대로 검은말이 이기게 만들려면 검은말이 무지무지하게 먹이고 흰말은 거의 피골이 상접하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만 주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을 배척하는 데 힘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충성하는 데 힘을 다해 헌신하는 건강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주어야 돼요. 어떤 관계든지 신뢰가 깨져버리면 관계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서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의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 자신들의 하등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자신의 삶의 시간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다 부정적 시간관으로 봅니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긍정적 시간관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현재의 시간관이 있고 미래의 시간관이 있어요. 이 6가지 신앙관이 변화가 안 되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에, 고정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예수님의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적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나의 믿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향과 집안이라는 친근한 의미와 기대는 곧 깊은 불신앙으로 몰아넣었어요. 내가 잘 알아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코 올릴 때 봤어요. 이게 친근함이, 이 기대가 곧 깊은 불신앙으로 몰아넣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간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불행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로 그 사람을 불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정보가, 그 작은 정보가 그가 그의 전부가 아닌데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생긴 일입니다. 실혼 첫날 밤에 이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혹시 살다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당신이 내 편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이 집안에서 막내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어. 약속해요. 약속했습니다. 신혼기를 잘 보냅니다.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사 사모인 막내 며느리에게 주일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어머니, 주일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며느리의 말이 오갑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이야기했다가 갈수록 언성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막내 아들이 들어와서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님이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 아내 편입니다. 전후사정도 듣지 않고 끼어든 아들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내가 양보하겠다 하고 사모님은 양보하겠다.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러세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시어머니가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보, 난 당신과 신혼시절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을 기다렸다오. 이 말을 들은 그 아내는 남편을 평생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막내 며느리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불신하지도 불신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다. 믿음 없는 부자는 축복이 아니다. 믿음 없는 건강 축복이 아니에요. 죄만 짓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믿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봅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안타까웠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치유와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동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건강해야 합니다. 요즘은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시기와 배척과 불신은 다 버리고 이젠 격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믿어주어서 영적으로 건강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사실을, 영적 건강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시기를 버리게 하시고 배척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말씀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믿어주는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